1월 2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토요일 또 복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은 여러분 이 119편 묵상할 때마다 절수가 성경에서 가장 길다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22자인데 여기에 이제 알파벳 첫 자마다 한 8절씩 이렇게 첫 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아주 알파벳 순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인데 오늘 이제 본문은 19번째와 20번째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되는 대목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 119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어떤 의미와 또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과 주의 말씀에 대한 찬미와 그 가치와 의미를 노래했던 시인은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의 두 상관관계를 자연스럽게 이 시인은 오늘 고백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를 잘하게 하옵소서. 5분 기도하는 기도가 50분 기도 되게 하옵소서. 10분 기도가 100분 기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 보세요. 네? 방법론을 위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의 영을 더하시고 내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권능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저는 자주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기름 붓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어놓고 그냥 말씀을 알아서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try and prove에 대한 강렬한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시카고의 무디 박물관에 무디의 성경이 이렇게 유리관 속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무디의 성경책은 매우 때가 많이 묻었고 더럽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무디가 T, P 이런 걸 엄청나게 적어놨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무슨 기운가 했더니 이 본문을 내가 tried, 내가 순종해 봤더니 proved, 입증되었도다, 경험되었도다, 체험되었도다 하는 고백들로 그는 성경 말씀 속에 가득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가 기도를 언제 했나요? 146절에서 148절 사이를 보면 오늘 특별히 14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오늘 새벽 미명에, 오히려 새벽이 깨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성을 움직이게 하기 전에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의 대언자로 서겠다. 이런 복된 어떤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각자 아침에 기상 시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침에 깨어자마자 뉴스 틀지 말고 신문부터 찾지 말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한번 아뢰어보고, 여러분은 침대에도 할 수 있고 소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로는 30분 할 수 있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조용히 어떤 때는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과 여러분 분주한 세상의 소리를 잔뜩 귀에다가 오염시켜가면서 시작하는 인생과는 그 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목자이신 주의 양의 음성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 149절에서 오늘 156절까지 오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오늘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수의 무리가, 여론의 무리가, 군중의 무리가, 세력의 무리가, 힘에 있는 자들이 오늘 내게 와서 때로는 편론하고 폄하하고 고난을 주고 공격을 하고,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내가 체험해서 순종했더니 입증이 되었고 순종했더니 깨달아졌고 순종했더니 내가 경험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 때, 고난 때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순종하는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통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아직도 경험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한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유월절도 기억하고 과거에 오늘 출애굽 40년도 기억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행했던 일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적은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아픔도 있고 죄의 흔적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묻혔던 하나님의 그 유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말씀은 생생히 살아서 지금 일하는 말씀이고 미래의 예언으로 난 이끌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를 향한 기억은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시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변호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참소자입니다.
너의 죄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용서의 확신을 주었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죄의 흔적이 마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천국도 못 들어간다. 너는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의 무릎 관절을 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변호자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올리는 참소에 대하여 내가 네가 참소하는 자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고 부활했느니라 하고 한마디에 그들의 참소는 결코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아래 피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잖아요. 마귀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나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오늘 나의 중심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다 쓰러지죠. 그럴 때 보혈의 옷,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서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순종의 이 비밀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따르도록,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기도한 이 모습을 배우며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따라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는 양떼로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